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비해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들 앞에 또 그에게 맡겨진 그 과중한 업무 앞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영성 있게 또 지혜롭게 그리고 의롭게 경건하고 또 신실하게 문제들을 풀어 나갑니다. 한 지도자가 이렇게 중심을 갖출 때에 한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가정과 또 공동체에서 작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많이 반성하고 또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닮고 싶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길을,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있다면 또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있다면 그것을 쏟아 부어서 참된 지도력을 이 땅에서 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지도력, 또 가정을 살리는 지도력, 또 이 사회에 진정한 빛을 전달하는 그 영적 지도력을 제가 정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비전을 좀 같이 갖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제가 기획하는 것도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작은 목자들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 가정과 공동체에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오늘 6장 1절부터 저는 이제 7장 4절까지 이틀치 말씀 화요일과 수요일 말씀을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이하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며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라. 여러분 대적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 그래서 사마리아 또는 암몬, 아라비아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인근의 이웃 국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지금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적의 이 공세가 결코 그렇게 쉬운 어떤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 이 말은 지금 무너진 성벽과 성벽 사이에 이 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 메꿨다는 것은 성벽 건축이 뭐 예를 들자면 한 98% 공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나머지 2%는 뭐냐면 성문 문짝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문 문짝을 달면 이제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끝나갈 무렵. 여러분 대적은 이처럼 거의 성벽 공사가 끝나가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이 집요하게 성벽 재건 공사를 막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공사 앞에서도 어찌하든지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지금 끝까지 한번 막아보겠다. 자, 그런데 이제 이미 세워진 성벽을 다시 허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제거가 된다면 이 아무리 성벽이 건축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성문을 달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면 틈을 타서 다시 성벽을 허물 수 있다는 이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기보다는 이 한 사람을 망가뜨리고 한 사람을 무너지게 하면 성벽 공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대적들이 이제 괴계를 꾸미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모는 암살 음모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온 평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에 있는 평지입니다. 그곳에서 한번 평화회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그렇죠. 그럴듯한 어떤 평화회담이고 또 어떤 제안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암살자들을 매복을 시켜서 그 중간 오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덜컥 그래 만나서 얘기해 보자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 않으면 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요. 참 비겁하다. 사내답지 못하다. 어떻게 대장부가 그렇게 겁먹고 안 가냐. 좀 당당하게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객기와 용기는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그냥 객기를 부리면서 그래 내가 가지 뭐 그러다가 여러분 죽으면 그 한 사람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정말 이루고자 했던 이 공동체의 역사 자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지도자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홀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객기를 부리면서 한번 죽이면 죽여봐라. 이런 식으로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객기를 부리면서 호언장담하고 허세를 부리면서 한번 만나자. 한번 맞짱을 뜨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꼬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면서 야, 내가 지금 이 역사를 이루는 이것만 해도 시간이 없고 이제는 거의 이제 완성 단계인데 당신 만날 시간이 없어요. 완곡하게 예의를 갖춰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적의 이 어떤 요구는 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그치는 게 아니라 네 번씩이나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라. 흔들림 없는 느헤미야를 알 수 있지요. 느헤미야는 지혜롭고 신실하고 그리고 아주 신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그는 성경 묵상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지시와 인도에 따라서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사람이 느헤미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5절 이하를 보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정말 이 대적들 집요하고 간교합니다. 네 번째까지 이 오너 중원 평지에서 만나자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들의 어떤 암살 계획을 간파하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섯 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봉하지 않은 편지는 뭐냐면 가지고 간 사신도 다 읽어보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도 만천하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정보 전달이나 어떤 의사 전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유대 백성,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그 마음을 들뜨게 하고 요동시키고 불안을 일으키는 이간책으로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굉장히 간교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희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게 얼마나 엄청난 협박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네가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왕이 파견한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총독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하면 이 페르시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란은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지금 처단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 봉하지 않은 편지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의 사역에 같이 동조를 하면 너희도 반란의 이제 공범들이 되어서 같이 처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돕고 있는 가신들, 방백들, 그리고 관료들, 그리고 백성의 민장과 족장들, 이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서 이제 느헤미야를 떠나도록 하는 이 이간책을 편지 한 통으로 쓰려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중심입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에 부하내동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떤 경솔하게 움직이면서 그래 알겠다 가겠다 뭐 한다든지 뭐 그럼 좀 늦췄다가 성벽을 건축하겠다 한다든지 이렇게 어설픈 타협을 하게 되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틈을 노려서 대적은 느헤미야를 또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럴 때 더 강해집니다. 이제 전공법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혜는 것이라.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죠. 야, 이런 일들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 너희들이 만들어낸 음모 아니냐.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항변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토의할 필요도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일이 있다면 정식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한번 고발을 해봐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당당했던 건 뭡니까?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받고 와서 지금 이 성벽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다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반란의 어떤 모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그렇게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어디 한번 고발해봐라.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처럼 당당하게 올곧게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 지도자가 흔들리면서 어떤 의지가 꺾이고 또 성벽 재건에 대한 어떤 이제 계획을 이제 돌이킨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 역시도 다 포기하고 떠나버릴 것이죠. 그래서 싸탐한 성벽이 되어서 예루살렘은 폐허 성읍이 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들의 편지의 어떤 내용과 목적은 이런 것이지요.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정말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이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위협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그렇게 어떤 정말 압력을 가하면서 여러 번 편지를 5번이나 보내고 또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피곤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를 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행하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중도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힘이 들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겨낼 만한 힘을 주옵소서. 자, 10절 이하를 보면 이제 또 다른 이간책 하나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간교한 계책인데 느헤미야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율법을 범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이간책, 또 어떤 아주 사악한 그 간사한 계책을 지금 마련을 합니다. 이후에 무에다발의 손자 들라야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른 이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스마야와 느헤미야는 가까이 아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스마야는 아마도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그 스마야가 이제 두문불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신방을 간 겁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 하는 얘기가 이 밤에 대적이 이제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다. 암살범을 보낼 것이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는가? 성전 외소이다. 지성소 안에 내 손은 못 들어가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너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자, 나와 함께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원래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아닌 상황 가운데서 성전에 들어간다면 마치 우시야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을 대신해서 분향하려고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가 거부합니다. 뭐라고 거부하냐면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내가 도망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암살범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성소에 들어갔다 한들 나를 끄집어내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아주 비굴하게 당당하지 못하게 숨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죽이려고만 하면 죽이라고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하냐면 만약에 느헤미야가 지금 겁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 그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그 성소를 침범하고 하나님 거룩을 침범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는 것이며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지도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전을 범한 자가 무슨 우리의 지도자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간파한 겁니다. 진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마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나의 어떤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율법을 깨라는 말을 하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차원에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이런 영적 분별력은 없습니다. 정확히 간파하면서 분명히 스마야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니 매수된 자입니다. 지금 여기 스마야는 돈의 매수가 되어서 지금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판 겁니다. 마치 은 30냥에 지금 예수를 파는 유다와 비슷하게 여기 스마야가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돈 몇 푼을 받고 느헤미야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의 어떤 영적 지도력의 권위에 흠이 가게 해서 느헤미야가 더 이상 성벽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스마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야는 지금 유대 집단에서 내부자입니까? 외부자입니까? 내부자 아닙니까? 내부자 안에서도 이런 어떤 이제 반란 기류가 있었고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야는 외부 세력이지만 스마야 같은 내부 사람이 이렇게 느헤미야를 반대하면서 내통하면서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데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 하였노라.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외부에 있는 대적의 정치 지도자들과 연대하고 내통하고 그리고 돈으로 매수가 되어서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런 악한 소행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 본문은 6장 15절에서 7장 4절인데 자, 15절을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52일 만에 어떤 공사가 완성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유대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동시에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성벽 건축을 그냥 남쪽부터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나갔다면 여러분 1 년이 걸려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모든 포스트에 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이 예루살렘 성읍에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이제 어떤 연장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이제 칼을 들면서 방비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성벽 하나하나를 쌓는 것을 동시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모든 성벽 주위에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이 성벽 보수 공사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처럼 전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을 늦췄을 때는 산발랏,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같은 그런 이런 어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거짓 어떤 이제 그 어떤 상소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이 추진되었을 때 밤낮 잠을 자지 않고 결국에 좀 끝까지 추진을 해서 52일 만에 완성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린다 한 것을 이제 회고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누가요? 유다의 귀족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의 내부자들이 지금 외부의 대적들과 계속 내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이 정략 결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도비아, 산발랏 또 게셈 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과 인척 관계를 맺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동맹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안에도 지금 외부의 대적과 내통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 어떤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흠이 가게 하고 압력을 행사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는 이런 내부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느헤미야를 최대한 정치적으로 압박하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게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7장 1절 이하를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이 하나니는 최초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이 유다의 황폐한 성읍의 소식을 전한 자가 이 하나니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냐 다 이제 느헤미야의 어떤 동생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관원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내가 모든 일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배치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존재가 좋은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성벽만 건축되면 뭐합니까? 지금 성벽은 건축되었지만 성벽 안에 있는 가옥들은 아직 다 황폐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숙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성문을 그냥 무방비로 다 열어놓으면 대적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파수하게 하고 그리고 낮에 조금 시간을 두어서 그때 이제 통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는 자축하면서 끝낸 게 아니라 그 건축된 성읍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원래의 상태로 정상궤도로 올라올 때까지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게 몇 년 동안요? 그게 12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다시 돌아갈 때까지 12년 동안 그냥 성벽 건축은 52일이지만 나머지 11년 하고도 이제 한 10개월을 정말 이 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유다가 정상적인 어떤 나라로 정상적인 공동체로 유다 백성들이 잘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제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어떤 업적주의자도 아니고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유다가 다시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우리가 묵상할수록 많이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참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함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이 어떤 어려움을 풀어나갈 때에 단순한 객기가 아니라 진정한 용기가 우리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어떤 이 성경 묵상과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으면서 신중하고 진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를 바라고 지혜롭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벽 건축에 재건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내년부터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꼼꼼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겸허함으로 정말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이 성벽 재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실제로 우리의 가정과 또 공동체와 이 사회를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원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틀치 말씀 한꺼번에 묵상했습니다.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